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보통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진짜 천국을 의미한다면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의미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왜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 승리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진지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그 승리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보면 우리에게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책이 또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히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땅이 바로 내가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 땅이 바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땅이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변즉생, 불변즉사. 딴 건 모르겠는데 즉사라는 말은 알겠어요, 제가.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변화하면 살고요, 변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변화하면 산다. 변화해야만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허물이 벗지 않은 뱀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을 보면요, 몸에 있는 세포가 5년마다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치과 의사한테 제가 안 물어봤지만 입속은요, 하루에 3번씩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인간의 이 몸에서도 변화를 살아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승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D 멜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에는 기도하기를 주여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20대에 기도합니다. 30대에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40대에 가서는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50대에 가서는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점점 힘이 빠져서 기도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거죠. 점점 성숙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뿌리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어게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역사도 BC, Before Christ, 그죠? 그게 있다면 AD,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스로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쳐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래 뿌리를 쳐버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왜요? 이거대로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대로 변화되어 살라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라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 예전의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는 죽은 과거일 뿐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죽은 과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죽은 과거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모세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한 도구였죠. 그렇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도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이 마치 그 이적을 행한 것처럼 보였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모세가 도구였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붙잡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세가 어떻게 죽지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정했거든요. 죽기 전까지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샥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는 우린 죽었네. 그렇죠? 우리가 전쟁하면 적어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들고 있을 때 전쟁을 이겼는데 이제는 손을 들어줄, 기도해줄 모세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 라고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모세는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 성경의 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는요, 헬라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을 여호수아라고, 이 발음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모세는 같고 율법은 같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과거는 죽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죽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과거였을지라도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하다가 실패했던 일고 아팠고 괴로웠던 일도 많아요. 예?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주신 표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땅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물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뒤에 절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물론 우리는 그 땅이 뭔지 알아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뭘까요? 우리는 그 땅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요, 그 땅을 알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표대를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앞으로 걸어간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일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가면 반대길이잖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앞으로 전진해야 될 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라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아무 데나 가요. 그건 가는 길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는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소원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대를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1장 3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희 것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밟아야 되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밟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밟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묵상했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으면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이루어져요. 믿고 밟으면 우리 것이 되고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제가 이 믿음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이루어진 게 뭐였느냐? 그런 믿음장을 우리는 써내려가야 돼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번 기억나는 데 다 쓰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믿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밟으면 이루어 주세요. 그런 믿음장을 써서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도 말씀하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왜 뒤로 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믿음장을 써 내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활주로를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하늘을 향해 올라가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비상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요
99도면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렇죠. 그 1도예요. 1도 차이에요. 1도 차. 근데 1도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잖아요. 이제 끓느냐 안 끓느냐 차이가 그 1도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네.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한계선으로 그어요. 내 수준으로 한계선을 그어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근데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 넘어서야 됩니까? 우리 힘은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밟으면 주신다 그랬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밟아야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죠. 그렇죠? 이래저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내 한계보다 넘어서야 돼요. 그 1도 차이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그죠?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내가 밟았더니 주셨고 내가 믿었더니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간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아예 해봤는데 난 졌어. 이 말씀 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거니까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얘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도 뭐라고 지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성령님이 내가 우리를 예수가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내 안에 거하세요. 영원히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해 주시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반복하세요. 반복하셨다는 건 새겨들으란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예?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또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강조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를 당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3번 강조해요. 또 1장에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죠. 7절에는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가서 또 얘기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주셨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이 너무 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냐면 청동기 문화 속에 있어요. 청동기 문화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물건들이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근데 여러분들 구리로 농기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면 농기구가 펴요. 네? 무기로 칼싸움을 하면 칼이 부딪히면 펴요. 그게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예요. 물론 손보다 낫지만 그 무기가 다 후져요. 농기구도 다 후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 살았냐면 철기 문화예요. 모든 게 철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강해요. 거기다가 그들은요 철병거까지 있어요. 지금을 하면 우리는 창을 갖고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저기는 탱크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요, 사탄이 다스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 저들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퍼런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잖아요. 29절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물 위를 걸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걷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막 주님 앞에 뛰어가면서 주님하고 주님 손잡고 다시 바닷가 걸어와서 배 타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담대함의 차이고 강하고 담대함의 차이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강하고 담대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도 제대로 말씀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할 때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두려움 속에 넣으려고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야 돼요. 시호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27절 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기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또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할 일은 이 율법책을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창문도 없는 집에서,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9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9살 때 엄마마저 죽어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그 엄마가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경책을 링컨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말 그거 하나 받고 살았어요. 그거 하나 믿고 살았어요. 그 말씀 읽고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모세는 죽었어요. 예, 근데 앞에 적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예,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며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걱정될까요? 무기도 안 되고 얼마나 근심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냥 성경 말씀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던져주신 거예요. 야, 여기야, 답이 있어. 솔직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싸우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해주신 게 딱 하나예요. 말씀 주세요, 말씀. 전쟁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 승패는 이기고 지느냐가 결정된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 던져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결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 데인데 정말 대통령이 되고,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을 써나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8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시편에서도 얘기해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머리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입술에, 항상 내 삶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되씹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씹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요. 순식간에 얻어지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 그리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성경 하나 펴가지고 거기서 구절 떠오르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 진리라는 건요, 서두르지 않아요. 진리라는 건 서두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먼저 튀어나온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먼저 튀어나온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자마자 처음에 딱 마음에 드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욕심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붙들려고 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입니까? 예. 유사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사신앙. 그게 뭐냐면 이게 참신앙과 차이가 있어요. 유사신앙은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리예요. 그게 유사신앙이에요. 네. 그런 신앙은 못 기다려요. 당장 뭐가 돼야 돼요? 당장 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내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 게 유사신앙이에요. 근데요, 참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얻은 말씀은요,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이게 너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시편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도 거짓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때문에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렇죠? 8절에는 하나 더 애드하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옳고 그른 것이 바로 앞에 보이면서 싸우는 전쟁은 오히려 쉬워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 우리의 생각의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려고 은근히 우리에게 쳐들어와 있는 이 전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바알의 풍요 문화 같은 게 그거예요. 예? 돈 버는 게 뭐가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하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상이 들어오냐면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야 하다가 언제 내가 나를 보니까 돈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운 인생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 이게 영적인 전쟁,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이게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과 사치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조이하는 게 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쾌락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딴 사람은 돌보지도 않고 나만 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건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돼버려요. 사탄은 우리에게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말씀도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져 버려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평탄하거나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평탄과 형통을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저희 집안은 가나안하면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중동에 살 때, 두바이에 살 때 아버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을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 말고 제3국에 사는 사람들의 꿈은 다 미국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좋은 두바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미국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저 미국이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저 미국이다. 그래서 제 동생들이 싸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항상 너희들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인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40년을 우리가 뺑이 칠 수 있으니까. 물론 뺑이라는 얘기는 제 말입니다.
항상 가나안 땅이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미국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미국이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우리 식구들한테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02년 2월 마지막 주일날, 2월 마지막 주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주일이었어요. 이제 뭐 고별 설교하면 웃기지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하필이면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서 1장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것처럼 제가 죽어야 합니다. 저 기억하지 마세요. 저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있는 곳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1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그 설교를 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달라스를 향해 가는 저한테 마치 모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달라스로 가는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 땅이 저한테 뭐였냐면 달라스였어요. 제2의 가나안 땅이 저는 달라스였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도 쓰시려나. 그래서 나한테, 떠나는 나에게, 달라스를 향해 가는 나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그럼 저는 믿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삶을 시작합니다. 달라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영락교회에 와서 지금껏 목회를 했어요. 벌써 17년이 넘었죠. 2002년 3월 첫째 주에 저는 영락교회 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참 많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이 따라옵니다. 맞아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되지 않는 일이 없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가만 보면 다 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내가 부족해서 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일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 표대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요.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어느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 주님께서 주시는 평탄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제는 계속해서 승리의 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시작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이제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승리의 책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평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